스토로멘 박사가 교회를 다니는 7,000명의 청년들에게 믿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응답자 60% 이상이 선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정답한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노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스토렌 박사는 설문조사를 마무리하는 보고서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 선한 일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는 없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은 공로주의가 너무 만연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글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업적보다도 내가 구원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높은 명예보다도 눈물의 회개를 인정해 주십니다.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공로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방의 여러 요충지를 재정비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람이 솔로몬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도와주었는데 공사를 마치고 대가를 받는 땅을 이제 히람에게 주었는데 그 땅을 보고 형편이 없다고 투덜대고 있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새로운 일을 진행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에게 받는 인정, 하나님께 받는 인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람의 칭찬보다 하늘의 상으로 만족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람은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는 데에 많은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공사를 마치고 그동안 협력해 준 이 히람에게 고마움의 대가로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은 솔로몬에게 받은 이 갈릴리의 20개의 이 성읍들을 둘러보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불이다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불이라고 하는 말은 쓸모없는 땅, 변두리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사한 이 갈릴리의 성읍들을 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투덜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에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히람이
이 솔로몬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을 해서 이 백향목과 또 잣나무와 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솔로몬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 다시 얘기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자신도 성전을 짓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사람이 시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나라 식량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농산물을 제공해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해서 솔로몬이 해마다 많은 농산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길어지는 바람에 자금이 부족해서 오랫동안 지급하지 못하가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성읍으로 지불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다든가 또 자재 대금이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참으로 억울할 것입니다. 악한 기업주를 만나면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받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것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재를 공급해 주고 또 일한 대가를 받는 것과 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또 그 은혜의 감사의 차원에서 내가 제공해 주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히람이 솔로몬을 도운 것은 솔로몬이 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넉넉한 재원들을 공급해 주어서 우리나라가 큰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공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이 히람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 다윗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솔로몬을 돕게 되어졌고, 이 히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도 그 성전을 짓는 데에 조금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솔로몬을 돕게 되어졌는데 그런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도운 것만 생각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준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가서 보니까 하잘 것 없는 성읍이기 때문에 투덜거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보답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한다라면은 그것으로 좀 만족을 했다 한다라면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경건에 대한 3가지의 목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3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은밀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금식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내가 금식하는 것을 모르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미 상을 받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거를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으면은
이미 그 일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값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다 보면은 내가 한 일만큼 내가 대가를 받고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데 그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얼마나 서운하고 시험이 드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교회의 개척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건축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많은 서운함과 또 시험이 드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 노력은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일을 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셔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하고 남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나를 왜 칭찬해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 듣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은 하나님께 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하나님께 받는 상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회 일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 일을 마치고 나서 나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쁜 와중에도 예배를 드려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건축가로도 많은 언적을 남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만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것을 건축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도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소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에루살렘과 네바론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솔로몬의 건축 사업을 우리가 보면은 1차와 2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는 에루살렘의 성을 중심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을 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에루살렘의 성을 건축을 했는데 그동안에 좀 허물어지고 파괴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파괴된 곳을 다시 수축하고 중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국토 방위를 위해서 지방의 여러의 요충지를 중축하고 수축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진행하는데 많은 역군들이 필요하잖아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공사에 투입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공사에 투입한 것이 아니라 병사로 사용이 되어지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550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건설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이렇게 해 놓아야 나라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온갖 신경이 여기에 몰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여해야 할 곳이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곳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고받아야 할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공사가 마치기까지 해마다 3번씩 제단에 나와서 분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3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과 또 7.7절과 장막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씩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대부분 바쁘면은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또 바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시간은 우리가 특별히 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서 나오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신방을 갔지요.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고쳐달라고. 고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 주었어요. 하루를 이렇게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날 특별한 일정이 없다 그러면은 늦잠을 자거나 하루 정도 쉴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곤하고 바쁜 와중에도 아침이 일찍 한적한 곳 가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쁘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힘들지만은 피곤하지만은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시간 낼 틈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의 일정을 분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데에 시간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지금은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대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삐 살다 보니까 주일 성수하기가 참 힘드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하니까 바쁘면 어쩔 수가 없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정에서도요, 바쁘다고 하면은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바쁘다고 가정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쁘다고 해서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바쁘신데 어떻게까지 기도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루터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쁘면은요 실수하기 쉬운데 기도하면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한 가지의 직업으로 살지 못하고 투잡하고 쓰리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금입니다. 근데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가장 귀한 것이 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금보다도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특별히 시간 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수와 또 목축을 관심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해상 무역에 관심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서쪽에 보면은 지중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지중해에 솔로몬이 관심을 갖게 되져서 무역을 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중해는 이미 히람이 두루와 시돈에 큰 항구가 있어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하면은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이득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지역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루의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항구를 개척해가지고 다른 지역과 교역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에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큰 업적 중 하나가 에시온 게벨에 항구를 건설하고 거기에 배를 수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농산물들을 실어서 멀리 떨어진 국가와 교역을 하게 되어져서 막대한 금을 벌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빌에 가서 금 420달란트를 벌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면은 14.3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 420달란트로 건강한 노예 1,500명을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빌이 어디인가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여러 학자들이 인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에스겔 게벨에 항구를 건설해 가지고 여러 나라와 교역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이야기할 때에 히람에게 돈을 주어야 되는데 대금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주지 못하다가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갈릴 땅 20성읍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느냐? 해외에 교육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본질적인 관계와 요구는 동일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사역의 종류와 방법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지요. 이 다윗에게 믿음을 주셔서 분열된 나라를 정치적으로 통일되게 했고 또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해서 영토를 넓히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을 선택해서 이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해서 태평생들을 이루게 하였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해외에 교육을 하게 되어져서 부강한 나라도로 이끌어가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해양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덕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 교육을 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지혜를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지혜를, 그 생각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 그 방면에 오래 일한 사람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기발한 생각을 하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창의적인 생각, 기발한 생각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은, 또 어떤 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나에게도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인터체인지에 우리가 나갈 때 보면은 도로에 색깔이 칠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진행 방향은 남색이고 또 출구 방향은 분홍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도로공사 윤석덕 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도로 색깔 유도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안산 톨게이트에서 근무할 때에 유독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아이들이 도화지에다가 크레파스로 색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도로에다가 색칠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에게 도로에다가 색깔을 칠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도로에다가 색깔을 칠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해서 사고가 더 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든지 간에 좀 사고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로에는요 4가지 색밖에 칠할 수가 없어요. 중앙 분리대는 황색을 칠하잖아요. 그리고 차선은 흰색입니다. 버스 전용 도로는 남색입니다. 그리고 또 빨간색을 또 칠한다고 그래요. 이게 4가지 색밖에 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경찰서에 이제 막 허락을 맡아가지고 유도선을 이제 칠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행 방향은 남색, 출구는 분홍색, 이렇게 칠해놨더니 안산 톨게이트에서 사고가 90%나 감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고속도로로 확산이 되어졌고, 지금은 일반 도로 색깔 유도선이 지금 칠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일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많은 사고를 줄이게 되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생각하면은 기발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창의적인 생각들이 우리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에게도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요,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라 따라가는 것이 놀랍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생각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을 더 잘해낼 수가 있고 편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대에는 맞는 것을 생각하고 시대에 맞는 것을 추구하고 시대에 맞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생각을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한다라면은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소망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시대에 맞는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임을 아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없다라고 주일 성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와중 속에도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쁠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라 창의적인 것은 나는 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은 우리 모두 다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을 하고 더 좋은 열매들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